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우리가 종종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결정적인 때에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으로 들려지시지 않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거나 완전히 무슨 말인지 모를 말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오히려 강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한 제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서 반응조차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 도대체 그건 또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명료하게 주시는 지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가 죽는 건데, 그 죽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게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냐? 우리가 죽으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는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십자가에 놀라운 의미가 있고, 여기에 고난주간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잘못을 절대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놓고는 얼마간은 버텼을지 몰라도 또 그 죄를 짓는, 또 그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함께 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도 알려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은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죄의 습성으로 완전히 찌든 인생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고서도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부서져야 돼요. 해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마치 견고한 대단한 어떤 탑처럼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 보십시오. 제 계획이 이렇게 근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근사하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대로 해 주십시오. 마치 결제를 받으러 나온 듯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 앞에 내 생각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은혜이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돼야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주신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고 주님의 약속이 더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겠다라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듯한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조금 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6절 맨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토테라고 하는 그러한 부사, 접속사라고도 볼 수 있는 부사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우선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게다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에라고 이어질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고 이에 괘씸히 여기사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배반할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가정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개인사가 고통스러울수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내 걱정, 근심, 연약한 생각들, 내가 나를 지탱하려고 하는 그 안간힘 쓰는 그 부르짖음들을 다 해체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으로 주님이 나를 견고히 지켜주시겠다고 나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시간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이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히려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피해요. 교인들이 각각 혼자 숨어서 몰래 기도하는구나 라고 여기고 싶지만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8제자는 남겨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37절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시기 어려우시니까 그 가운데에 한 3사람 정도만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나 편애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른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그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답니다. 슬퍼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해요. 예컨대 이 육신의 몸으로 영생할 수 없고 육신의 몸으로
뭐 하늘을 날 수 있을 수 없다든가 뭐 100m 위에서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시하심으로 인생에 걸어갈 길에서 모범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어떤 그 마음의 심정을, 매우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심정을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나 힘들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 곁을 떠나고 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그 믿음의 싸움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과 또한 42절에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될 일이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없도록 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고통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력하는 것이 있지만,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결국 심판이 이 인생들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게 되는 그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생들을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주시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놓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선물인 주님의 생명력 있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시험을 통과하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 연약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 자녀들을 보시면 항상 걱정이시죠. 자녀들 생각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공부할 만큼 했고 시집장가도 갔고 이제는 아이들도 낳아서 잘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걱정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본인들이 늙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걱정보다 그 자녀들이 겪게 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힘든데, 이거 하기 싫은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 싫으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일까 할런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도 기도하셨고, 또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44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 반복하여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왜 기도를 중지하십니까? 사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소원하였던 것이나 걱정하였던 것을 은혜 가운데에 이루게 됐다면 기도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어갑니다.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어제까지는 주세요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주세요 했는데 주셨다고 기도 끝 하는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이어진다면 또한 그 기도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는 정말 기도는 정말 이만큼 해놓고 내 인생의 성공은 엄청난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는 잠깐 해놓고 평생토록 기도한 분들보다도 마치 더 큰 어떤 욕망의 성취를 얻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상황을 바꾸시는 때도 있지만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견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또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명령만을 덩그러니 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부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